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밤에 북경에 갔습니다. 북경에 가서 거기 소위 21세기 교회, 거기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준비위원회가 모여서 갔는데 마침 그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년 그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20일 동안 이번에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제를 정하려고 그 박태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내 백성을 위하여 울라, 이런 주제를 정하셨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북경을 위한 기도, 주로 중국을 위한 기도 이렇게 많이 하곤 했답니다. 근데 금년에는 자기 마음속에 좀 한국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내 백성을 위하여 울라, 이런 주제로 제목을 걸고 20일 동안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 그랬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깜짝 놀라서 더 간절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새벽 기도 한번 왔으니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15번째가 되는 날, 지난 월요일 날 15일째 되는 날인데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참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초등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박 목사님에게 참 부럽다 그랬습니다. 정말 21세기 교회가 부럽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약간 머쓱하시면서 목사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유입니까? 20일 동안 다 나오면 얘네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액수를 많이 이렇게 모아놨대요. 그런데 그거를 개근하는 아이들 숫자로 나눠가지고 준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졸린데도 일단 나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카드가 있어요. 출석 카드. 거기 이거 받아야 돼, 스탬프를 뭐하지. 그러니까 졸린데도 막 내놓고 받고. 그래서 한 앞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적으면 한 100불, 많으면 한 200불까지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많잖아요. 한 20만 원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부모들도 애들 막 깨워가지고 눈도 못 뜬 애들 막 데려 나오고.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기도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헌금을 내고 그걸 장학금 헌금으로 모아놓고 아이들이 새벽 기도 개근하면 그 얼마씩 나눠주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히터가 나오고 가지고요. 지난해까지는 이제 여기 히터가 안 나왔어요, 주일날. 근데 우리가 이번에 부탁을 했어요, YMCA. 우리는 일주일 중에 주일이 제일 중요한 날인데, 왜 주일날 히터 좀 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합의가 돼가지고 좀 틀어주는데, 여러분 덥죠? 춥지 않죠? 작년에 아주 추워가지고 우리가 좀 고생했었어요. 근데 이제 히터가 좀 강하니까 목이 자꾸 우리 잠기니 저는. 오늘은요, 제가 제목을 사도 바울께서도 남의 기도가 필요했다고요? 이런 제목으로 붙였어요. 언뜻 생각해 보면은 별로 필요하실 것 같지 않은 분인데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을 좀 들여다보면서 기도 전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는 숙제예요, 숙제. 큰 마음 한구석에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러 새벽 기도도 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철야기도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못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부담 덩어리입니다.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을 왜 기도하기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막상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기도 공부 안 가르쳐 줘요. 기도는 전부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 알아서. 그래서 그게 목사님들의 기도를 다 흉내냅니다, 나중에. 그게 20년, 30년 다닌 성도들은 그게 목사님의 어투까지 흉내내고 용어까지 흉내내서 기도가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을 통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이 기독교 신앙의 한 구성 요소인데 이거를 제대로 교회에서 못 가르쳐 줘요. 저도 제대로 못 배웠고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제가 평생 이게 목회하면서 숙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게 숙제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과의 대화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를 쓰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하도 기도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무감각해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적인 존재하고 나하고 대화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봐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적인 존재하고 나하고 보이지도 않고 음성도 안 들리는데 과연 대화라는 것이 될까? 기도는 대화거든요. 아니면 신적인 존재의 어떤 교제, 사귐이란 말이에요. 이 사귐이 가능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아득해져요. 갑자기 막막해져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저희 딸들하고 제가 가끔 전화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전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문명의 이익이잖아요. 옛날에 진시 황제도 전화 통화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 전화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면서 미국에 있는 제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걔도 운전하면서 가는 중이었어요. 서로 전화가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60년대, 70년대는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선 전화 자체도 굉장한 혁신적인 상품이잖아요. 항상 전화 그러면 선이 있어서 이게 전화라는 게 생각했지, 무선 전화 나왔을 때는요, 굉장히 무선 전화가 비쌌잖아요, 처음에. 무선 전화기 자체가 요즘에 가면 박물관에 갖다 놔야 될 무선기 같이 이렇게 커다란 거 들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너무 자랑스러워서 갖고 다니면서 항상 테이블에 탁탁 올려놓고 있었다고요. 내가 그걸 봤어요. 나 무선 전화기 있다, 이렇게 탁. 그러니까 그게 특수한 사람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전화기가 대단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화하는데 손도 없는데 대화가 돼.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발달해갖고 자동차로 움직이는 차 안에서 그것도 같은 한국도 아니고 저 지구 끝에 그 몇천 킬로 떨어진 미국에 그것도 또 집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동차 속에서 서로 전화를 하는데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 덜한 거지. 막 60년대 아니면 일제 강점기 때 이거 돌렸을 때 이 전화하다가 갑자기 이 핸드폰 나왔으면 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적이죠, 그런 걸 밝혀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와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대화가 된다면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대화를 하길 원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동 중에라도 아니면 음식 먹다가도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단 말이에요.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간도 이렇게 가능한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또 아무나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럴 때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이 나왔어요. 16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안 구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이 지금까지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 그 이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지금 새로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기도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니까 안 들어주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부터 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에서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그 새로운 차원이 뭐냐? 진정한 메시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죠?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로서 그 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통해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은 아주 의미상으로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 최은혁 집사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순간 이거 아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당황하고 약간 그 의아하는 표정과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뭐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주문적인 성격으로, 주술적인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장난삼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그래서 하나님 내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가 좀 아픈데 좀 고쳐주시고요, 또 우리 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들어주시는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것을 한다는 것보다도 마음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중보자냐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최은혁 집사님 그런 믿음 갖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거 안 했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게와의 제사장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게와의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술을 행하면서 돌아다니는 유대인 그 가족 패밀리였는데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이 파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한다는 거 보고 우리도 못하는 그 파워가 저 집단에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와서 이렇게 함부로 까불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막 달려들어 그러니까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어떤 마술적 파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에. 근데 여러분,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열려라 참깨, 그거 유명한 얘기예요. 그거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이 이제 중동인데 그 사람들의 그 기도의 입장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정확하게 주문만 외면은 귀신이 꼼짝 못 한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열려라 참게 하든 알리바바가 열려라 참게 하든 그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나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정확한 문장이 중요한 거야.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 열려라 들게 그래도 안 돼요. 열려라 죽은게 그래도 안 돼요. 열려라 참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그걸 캐치해갖고 열려라 참게 그랬더니 열렸는데 그 누구예요? 알리바바에게 정보를 들은 사람이 긴장해가지고 도둑들이 왔는데 막 다급하니까 참깨를 잊어버리고 열려라 들깨, 열려라 뭐 볶음깨 하다가 결국 못 나왔잖아요. 그게 뭘 말해주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주문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뭐냐, 이 펑션이 뭐냐면 신적인 존재를 컨트롤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보다도 더 우월한 슈퍼내추럴한 그 스피리추얼한 존재들을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주문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문. 부족도 마찬가지. 부족을 딱 붙여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 이것도 그 부족의 펑션이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자신의 의와 거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참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중언부언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건데 그게 뭐냐면 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 단서가 붙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주문 외는 것처럼 그렇게 주술적인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주문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표면적으로 나와서 나를 뭐 살살 달래거나 나를 위로하거나 나에게 잘 보여서 뭘 탄핵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참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략 두 가지. 하나는 영의 기도가 있고 하나는 마음의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히타가 나와서 따뜻해 좋은데 자꾸 저는 덥고 목이 마르고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물 마셨어요.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보통 우리가 하는 통상적인 우리의 정상적인 언어로 하는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언어를 쓰는 게 잘 통할까요? 일상적인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언어를 쓰는 게 더 잘 통할까요?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여러분 영어가 잘 통할까요? 한국말이 잘 통할까요? 영어가 잘 통하죠. 그럼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데 그분과 통화하려면 영적인 언어를 써야 될까요? 일상적인 인간의 말을 써야 될까요? 헷갈리죠?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성경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하는 기도는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기도한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방언 문제, 일반적인 기도 문제를 좀 다뤄야 되는데 여기 방언의 은사 받으셔서 기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뭐 손 들어보라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이건 뭐 굉장히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방언의 은사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열등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나 거듭난 거 맞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선 여기서 몇 가지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으로 하는 기도. 이때 영은 이제 보통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기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한다 그럴 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영이 기도하는 데 나의 영이.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의 영이 하는 기도예요.
여기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랬는데 마음은요, 이게 영어로 heart가 아니라 mind입니다. mind. 제가 계속 이 mind를 강조했어요. mind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mind라고 번역해놨어요. 영어로. 나의 마음은 그때 my mind 그렇게 했어요. mind로 기도한다 그랬는데 또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understanding이라는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은 understanding으로, 이해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언어로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어로 하는 기도, 즉 방언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언어로, 이 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잘 들어주실까요? 예?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은 대답할 말이 없지만 안 하니까. 여러분, 저는 12살 때 제가 방언의 은사, 만으로 12살, 우리나라는 13살 때 이제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제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가 뭐냐. 물론 신학적으로 제가 배운 것도 있고, 성경에도 이제 나오는 게 있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정립하고 싶었어요. 오늘날에 와서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 이쯤 돼서. 결론을 내리는 뭐냐면, 방언 기도는 여기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내 영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이 하는 기도. 이 거듭난 영이에요. 거듭난 영.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용어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써요. 속사람. 에베소서 3장 16절에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한번 가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거기 보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제가 찾아봤어요. 속사람을 뭐라고 해석하고 계신가 그랬더니 거듭난 영적인 자아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적인 자아라는 것은 거듭난 영이다 그런 거죠. 그 사람의 거듭난 영이다. 우리가 중생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인데 우리 속에는 영이 죽어 있다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다음부터는 그 영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어떤 사람에겐 방언으로 표출되고 어떤 사람에게 표출이 안 될 뿐이에요. 성령께서 뜻이 계셔서 어떤 사람은 그걸 그 사람이 표출되게 하셔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 못 받으면 영이 죽어있냐. 그건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그 영이 겉으로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 안 하실 뿐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제가 체험적인 얘기를 해야 여러분 빨리 이해하실 텐데 이제 방언 기도 하신 분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북경에 가가지고 21세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한번 했다 그랬잖아요. 지난 월요일 새벽에. 그러고서 이제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저도 참 그 내 백성을 위하여 울라 그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에 저도 그냥 마음속에 북한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북한 동족들은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고 그 뭐 꽃제비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과시받고 또 처녀들이 만주에 가갖고 중국 사람들에게 또 참 그 유린당하고 뭐 이런 소식 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 속에 제 마음 속에 아픔이 쌓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분단이라고 하는 이 비극의 현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꾸 남한 쪽에 포를 쏴대면서 좀 먹을 걸 달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 속에 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아픔인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 기도를 하게 됐어요. 다 끝나거나 새 기도하는데 다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제 속에서 말이죠. 막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막 터져나오는 간절한 호소가 있는 거 하나님께. 저도 그 정도로 이게 그 용암이 말하자면 막 터지기 직전에 눌려 있었던 것인지 잘 모를 정도였어요. 그 속에 막 북한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팠던 그동안에 쌓아뒀던 것들이 그 순간에 막 용암이 팍 솟구쳐 올라가듯이 제 속에서부터 막 하나님께 이 간절히 호소로 올라가면서 제가 방언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 속에 있었던 영이 그동안에 북한 동족들을 생각하며
의식 속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아파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순간이 됐을 때 제 영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understanding, mind, 마음의 기도와 달리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감정이 확 실린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understanding, 마음의 기도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물론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거랑 또 좀 달라요. 속에서부터 막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쏟듯이 하는 기도.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방언이 나와요. 물론 평상시에도 방언 기도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랑 또 다른 거예요. 간절히 제 영이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는 속에서부터 막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 막 혀가 꼬부라지고 그런 것처럼 제가 컨트롤할 수 없게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알아요. 아,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구나. 그럼 실제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방언 기도하는 거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다가 예를 들면 우리 최은혁 형제님 같이 대표 기도하다가 저 북한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막 속에서 막 간절함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막 하게 되면 그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게 그때는. 그때는 좀 절제하라 이게 절제. 그러나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그 방언 기도 터지면 하라 이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거기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그때는 절제하라 이거야. 그래서 그때 만일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봤다가 그 이상한 말 막 하는 거 보면 여기 도른 집단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 걱정하는 거지 고린도 교회. 또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성도도 아멘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아멘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데 뭔지 뭘 알아야 아멘 그렇지.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대표 기도 맡은 사람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언어로 기도하다가 어느 기도 제목 기도할 때 너무 속에서부터 막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성도들은 아멘 해 마라 이게 무슨 뜻이야 뭐야 또 처음 온 사람은 여기 좀 이상한 종래 아니야 집단 아니야 이러니까 질서를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그럴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 절제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들에게는 더 유익하지 않느냐. 모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쭉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기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영이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기도가 더 좋은 기도냐? 좋고 나쁜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다 중요한 거예요. 다만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많이 하시라. 네. 또 그런데 그러면 개인 기도할 때는 전부 그 영어로 하는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요 예수님의 기도를 분석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분석해 봤더니 예수님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전문으로 하셨어요. 보세요.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 방언으로 그다음 쫙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요. 하나하나 그 뜻을 모르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라 그러니 기도는. 배워서 이해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도 보면 아주 의식적인 기도예요. 아주 깊이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봐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주님이 방언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의식 가지고 분명한 알아낼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걸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록에 옮길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기도의 모델을 봐도
주님께서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 나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랬을 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의식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 상태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기도 생활에 유익이 있으니까 많이 개인적으로 하시지만 이 공적인 자리는 물론 당연히 의식적인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뜻을 알고 하는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 이런 의식을 분명히 의식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방언기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열등감 갖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한층 더 한 걸음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보여주신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우선 첫 번째, 아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 사도께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더 유익하기 때문에 말이 나온 김에 좀 말씀하고 가야 되겠네요. 방언기도. 여러분, 그 방언기도 할 때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14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지금 방언기도 아닙니다. 의식적인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 하시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분.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소유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 사오면 강아지에다가 이름 붙입니다. 뭐 루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 붙였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여러분, 기도 자세도 중요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때로는 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엎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외적인 경건한 자세가 중요해요.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면 우선 첫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시는데 이게 뭘 구하시는 건가 지금.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뭘 모르겠냐면 속사람이 뭔지 잘 불분명하게 잘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영적인 자아,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 속사람이 강건해져? 근데 능력은 또 무슨 능력이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지? 이런 퀘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요점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라고 자아라고 볼 때 그 거듭난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는데 그 강건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많이 생각하는 주제예요. 저도 그래서 하는 게 기도.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깨달은 건 여기까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건강해져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죄를 깊이 회개해야 돼요. 죄를 깊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방언기도 들어보면은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서 들을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건 동물 방언이 하지 마. 막 그러셨어요. 막 그러고 그래요. 하지 마. 막 절제시켰어요. 그거는 그 성령이 주신 게 아니야. 하지 마. 그 분별력이 있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분들의 세계에 내가 못 들어가겠어요. 도대체 어느 세계였을까, 그게. 그 알아요, 그분들은. 막 절제시키고 그래. 너는 괜찮아. 저는 괜찮다 그랬어. 너는 괜찮아. 근데 어쨌든, 제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그 영이 하는 기도를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다 인격적으로 내가 알아요. 그런데 죄를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온전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러므로 죄를 깊이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법 중에 하나는 나가자마자 너무 조급하게 막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시간 없을 땐 그래도 되겠지만 시간 좀 있을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자신의 죄를 깊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럴 때까지 깊이 생각하시고 회개하고 천천히 기도하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최근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서서히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어려서부터 기도 배운 그 형태로 평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 식탁 기도할 때 가르치잖아요. 야, 기도하고 밥 먹어라. 그럼 3살, 4살, 5살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그럼 먹던 이런 습관이 돼가지고 평생을 고기도 수준에서 못 벗어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직원들 복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러고 평생 기도 생활하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못해서 그래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럼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회개를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그 큰 세계가 있는데 거기도 여러분 사모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고 강한 교회. 그래서 저는 항상 그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 큰 덩어리. 기도 쪽으로 가서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베소서 가서 보면 말이죠. 17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뭘 기도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 안 계십니까? 계세요. 계시는데 더 진정한 주인으로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보좌에서 정말 완전히 일어나서 낮아지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뭐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보면 사랑을 알게 해달라.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19절에 넓이와 그 사랑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제 영혼이 충만케 되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콘텐츠예요.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이런 콘텐츠를 들을 때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너무 고상하고 너무 스피리추얼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는 별로 평상시 생활에서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뭐 구체적인 거 달라 그런 거 별로 제가 안 해요. 저 습관이 그랬죠. 하나님께 전 큰 것만 기도하다 보니까 뭘 우리의 잘 되게 하시고 별로 그런 걸 제가 안 해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기도가 깊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 생활을 맨날 그런 식으로 하셨나 생각해요. 아이고 재밌어라. 그래요. 자, 넘어지니까 가서 데려가세요, 어머니가. 아이고. 얘도 방언을 해야 돼. 교회 안에서 뛰어노는 게 행복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상한 기도만 하는 거 보면은, 그분은 그러면 이 공중에 땅에다 발을 붙이고 산 게 아니라 약간 공중에 떠서 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분도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보겠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분이 말이죠, 기도 제목을 3가지 부탁하는데 보니까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희망이 생겨. 나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말이죠,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말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저 이것이 은혜가 돼요, 벌써. 아니, 사도 바울이 뭐가 기도가 필요했을까? 늘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 늘 하나님과 직통 전화 갖고 늘 기도하지 않았을까? 핫라인처럼 이렇게
전화 딱 들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직통 전화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그렇게 본인이 하면 되지? 왜 남에게 기도 부탁할까? 전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역시 인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 동일하게 대하시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삼층천 경험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부탁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그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그래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우선 그게 은혜가 됐고, 그 다음엔 말이죠. 기도 제목 보니까 기도 제목 봐도 은혜가 돼. 세 가지입니다. 31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겠다고 기다린 사람들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을 때 조금 의아했어요, 한때. 왜냐하면 믿음이 이렇게도 없으신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텐데. 아이고, 이상하다. 제가 왜 그러냐면 최권능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그 목사님들, 초대 목사님들 가운데 거의 기인에 가까운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원래 이름이 최봉석인데 워낙 권능이 많이 나타나서 최권능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계속 낙제하다가 한 4년 낙제하다가 할 수 없이 졸업시켜줬는데 맨날 나가서 이분 전도했어요. 평양신학교 다니면서 평양에 나가서 공부는 안 하고 전도만 하니까 전도학은 100점인데 나머지 전부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졸업 못 시켜줬어요. 교인들이 우리 전도사님 이제 신학교 졸업한다 그러고 막 시골에서 보따리 싸갖고 축하로 올라왔다 보면 또 졸업 못해, 낙제야. 그렇게 내려가기 위해서 3년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창피하잖아요, 이제는. 근데 네 번째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또 졸업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포 3열 그 선교사님이 교장이신데 교장실 들어갔어요. 졸업식 하기 전에. 들어가서 제가 졸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공부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것을 신학생으로 불러주시고 지난 몇 년 동안 공부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공부 못해서 점수가 안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번에 졸업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포 사람들도 뭣도 모르고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졸업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졸업시켜 주겠다 그랬냐 그랬더니 방금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마포 3열 교장 선생님이 웃으면서 긴급 교수회를 소집해서 이 학생이 10년을 둬도 졸업 못한다. 여기는 그러니까 졸업시키자. 그래서 졸업시켰어요. 이분이 일화가 많아요. 일화가 보통 일화가 많은 게 아니야. 뭐 좀 약간 지저분한 것도 있어요. 이제 배고파서 이제 순회 전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보면 이제 소가 똥을 덕덕 싸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똥 싸는 거 보셨죠? 시골에서 5m 간격으로 싸잖아요. 이렇게 덕 싸고 저희 가서 또 덕 싸고 가잖아요. 소가 그거 뭐 보셨구나. 시골에서 소들이 그렇게 싸요. 소가 이렇게 짐수레 끌고 가다 보면 똥을 싸는데 얘가 똥을 탁탁탁 싸는 게 아니라 하나 덕 싸고 또 가서 덕 싸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이분이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콩이 소가 안 데쳐 있는 거야. 콩이 그걸 다 주워가지고 물에 씻어갖고 드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배고프면서 전도 다니셨는데 한 번은 함경도 어디 갔는데 동네 막 돌단을 쌓는 거야. 이게 우상을 쌓는 거야. 우상.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그걸 때려 부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웬 나그네가 와가지고서 저걸 때려 부시니까 막 몽둥이 들고 삽자리고 죽이겠다 쫓아온 거예요. 이분이 도망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수로도 밀리겠고 도망도 못 가겠어.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무슨 목사 신분증이니까 뭘 탁 꺼내면서 암행어사 주제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다 엎어져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그 일화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한 번은 노예 회계를 맡아갖고 자기 돈 주머니하고 자기 이름 새겨진 도장을 갖고 주머니 여기다 차고서 이제 노예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거리에서 잃어버렸어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안 찾으러 가는 거야. 뭐라고 생각해? 이거 하나님의 돈인데 어떤 사람이 가져가겠어? 그리고 그냥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운 거예요. 근데 자려고 그러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집사님이에요.
아, 집사님 웬일입니까? 아, 목사님 혹시 오늘 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렸지. 혹시 돈하고 도장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맞아, 내가 잃어버렸어. 근데 왜 안 찾아가셨습니까? 아니, 내가 그 하나님 돈인데 누가 가져가겠어? 근데 자기가 장날 갔다가 오다 보니까 길거리가 어둑어둑한데 뭐가 떨어져 있더래요. 보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 도장하고 돈이 들어있거든. 이게 노예 돈이라고 갖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누가 가져갈 거야? 그러고 주무셨대.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그분의 그 전기 읽었거든요. 제가 잘못된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굉장히 믿음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저도 몇 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그게.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아니 지금 유대에 가시면 뭐 남의 돈 벌러 가나요? 하나님 일하러 가는 거지. 하나님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뭐 기도 필요 없어. 괜찮아, 나 갈 테니까. 여러분 성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실 건데 그냥 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 가셔야 될 텐데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최건능 목사님보다도 믿음이 없으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 이후에 쭉 해오면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보여주신 이 태도가 옳은 태도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최건능 목사님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헌금을 거절하게 되면 이방인 교회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받게 그렇게 감동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로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일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고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기도부터 합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 세 가지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야,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평범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부탁한 거예요. 어떤 우리 남편들을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부인 보고 여보 좀 새벽기도 가서 기도 좀 해.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당신 잠만 자고 있어. 지금 당신 잘 때야 지금. 막 깨워주고 나가라고 자기는 안 나가고. 그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면서 그랬어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하자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기 남성분들 잘 생각하세요. 와이프 보고 자꾸 당신 요즘 왜 기도 안 해? 기도 좀 해야지. 선지자 같아 마치. 기도 왜 안 해? 자, 기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이 나에서 기도해 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 나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 부탁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보면 물질의 축복도 구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하면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라. 그런 얘기를 먼저 7절에 한 다음에 8절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런 얘기. 여기 은혜가 뭐냐면요, 여기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실 것이고 또 착한 일을 할 때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결코 물질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물질 축복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자세를 구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직장 생활에서 내가 승진케 해달라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7절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각각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내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시면 나는 더욱더 착한 일에 많이 쓰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내 사업과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좀 쭈삣쭈삣대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욕심이 좀 남아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서 욕심을 다 빼내셔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청지기로서 살겠습니다. 얼마를 주시든 이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물질일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제가 드리는데,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사업을, 내 세상에서 성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물질의 축복을 구했다, 그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서 본 것처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런 신령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자기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성도들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콘텐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든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방언 기도만이 아니라 마음의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중보 기도자가 되십시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합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망하면 자기 혼자 또 오히려 잘 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마치 자기가 망하는 것 같이, 하나님,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실 겁니까? 아니 45명이요, 아니 40명이요, 아니 30명이요. 왜 이렇게 구합니까?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려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을 은밀한 중에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교만하지면 안 돼요. 그럼 그렇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우쭐한데, 그러면 그건 금방 실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는 부담감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 자랑하다 보면 그때는 사탄이 시험해 갖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비밀한 걸 가르쳐 주셨을수록 골방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 돼요.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서울시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땅에 주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손들이 이 땅에서 평화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데 썼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자의 심정으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주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LA 은혜 한인교회 갔을 때 제가 부러웠던 거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예배당이 5만 평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정원도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정원도 부러웠지만 정말 부러웠던 것은 거기 중보기도실이 부러웠어요. 24시간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실이 있었어요. 전광판이 지나가면서 중보기도 제목을 시간마다 달리 보도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기도 제목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없이 쫙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이야, 정말 이게 부럽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도 그런 예배당 주시면 우리도 24시간 하는 중보기도실을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주시옵소서. 여긴 10시까지밖에 못하니까 우리 못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중보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사십시오. 기도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모하십시오. 방언기도 받은 분들은 더 겸손하게 더 기도의 세계 깊이 들어가고,
그거 안 주셨다고 실망하지 말고 의식적인 기도 갖고 삶의 구체적인 문제 갖고 계속 기도하시고 신령한 기도 좀 갖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